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지난번에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남부의 마을들, 그들이 연합한 연합군과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사람들과 싸울 때 해와 달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더 밝은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완전히 적을 끝까지 무찌를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을 붙잡아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을 계속해서 다 점령해 나갔고, 또 그 이후에 11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길갈 진영의 북쪽에 있던 그러한 땅들을 다 점령해 나간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말씀이 더 남았지만 10장을 건너뛰고 또 11장에서도 지금 19절, 20절 이 부분, 이제 이스라엘의 점령이 다 끝난 이 부분으로 온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을도 점령하고 저 마을도 점령하고 다 점령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는 것은 마치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그들이 큰 손상을 입지 않고 수월하게 적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또 중간에서 이겼던 림나에서도 마찬가지고 라기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 북쪽에 올라가서 강대한 마을이었던 하솔,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다 그렇게 이겼다라고 마치 그 릴레이의 경주에서 바통을 주고 넘기곤 하지만 계속 그 뛰는 것들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런 자리 많았죠. 이렇게 상을 주고 막 그럴 때 그런 자리에 첫 번째로 상을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는 그 상장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줍니다. 몇 월 며칠 아무개, 이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대회에서 이러이러한 자세로 임하였고 이러한 기량을 보여줬고 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상장을 수여함. 몇 월 며칠 아무개 교장,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사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무개 이하동문 하고 끝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탁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시상대에 탁 서 있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은 다 그냥 이하동문하고 그냥 다 넘어가요. 상장의 내용은 다 똑같고 사람 이름만 다르니까 그것도 상장 내용 똑같이 계속 읽고 여러 번 읽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잖아요. 듣고 있기 힘드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죠. 이 다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하 동문, 같은 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래요. 같은 방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 이기는 그런 모습 다 소개하면 또 좋기도 좋겠지만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옛날에 그 참 양피지 같은 거 뭐 이거 다 귀했잖아요. 거기 다 쓰려면 너무 양도 많아지고 또 읽는 사람들도 지루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주셨어요. 여러 마을들이 있었고 여러 전투가 있었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승패가 확실한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그러하니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다 싸우고 땅을 다 점령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진해서 항복하고 나오고 화친을 맺은 그 마을 사람들은 기브온 마을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고 나왔고 그리고 패배해서 진멸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가나안 땅 이외에 저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보이기 위해서 마른 빵에 곰팡이 피 딱딱한 그런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너무나 멀리 와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와 좋은 관계로 지내십시다. 이렇게 하여서 공격하지 않기로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바로 가까이 있는 주민이라는 것을 드러났을 때에는 그들이 자원해서 저희들이 종이 되어도 좋겠으니까 저희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일찌감치 항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다 죽어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번 싸워보자. 싸우고 나서 결정하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싸우겠다고 덤벼들 때 이 기브온 백성들만큼은 일찌감치 항복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그렇게 차이를 보였던 이유, 기브온 백성은 화친하려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마을들은 그런 마을들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슬러서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일찌감치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셨다고 한다면 그들도 일찌감치 항복하고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살리지 않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쁘신 거네,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란색 글자로 은혜라고 쓰여져 있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갖고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난 가만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이런 좋은 걸 받을 게 아니라 호된 꾸지람이라든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이런 좋은 것을 주시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유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은혜를, 이 구원 얻는 은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은혜,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선물이에요.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네, 하나님 잘못하셨네,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하나님께 비방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결정이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기를 다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은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 그런 책임이,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월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이제 계산을 할 때 캐시어 비어있는 자리에 가잖아요. 여기 비어있구나, 다른 데는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여기 비어있구나, 거기로 가야지 하고 카트를 밀고 막 갔는데 보니까 벌써 레인 클로즈드라는 그 편말이 딱 올려져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산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끝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카트를 가지고 거기로 갔는데 점원이 나를 보더니 그래 당신까지는 해주겠다고 이리로 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근데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저 주변에 줄 섰던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나도 계산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하고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퇴근도 못하고 교대도 못하고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잘못됐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요만큼밖에 안 돼 있어서 그 은혜의 분량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분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또 은혜를 주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결정,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구할 자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행동,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와 관련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어요. 근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형으로 나온 사람은 에서지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결정, 이런 판단과 구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갈 길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 기브온 사람들을 항복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것이 은혜이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겨서 땅을 얻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것, 그들이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고 복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뭐 꼭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살겠어? 그런 은혜 없으면 뭐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려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귀한 줄 알고 값진 줄 알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걸 내게 주시다니 하는 감격과 감동으로 그것을 감사히 받고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 아래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값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값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 자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그냥 죽을 자리,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남겨두셨어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미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끝없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제사장의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제사장에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주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해주셔요.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